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살려거든 회개하라. 아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살고 싶은 사람이 나 살고 싶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모든 죽을 병에서도 다 치료해 줍니다. 아주 혈류병에서도 그 사람들이 발길을 질하고 발로 차고 또 길을 막아도 피를 질질 쏟으면서도 기어서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기어서 살려고. 다윗의 자손이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살려고 막 그런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죽였나요? 살렸나요? 성경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그런 힘이 나옵니다. 회개하면 그런 힘이 나와요. 살려고 하는 힘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힘은 회개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차피 죽을 뿐이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래 살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다. 그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여러분 정신 이상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동물이거나 동물들은 죽는 거에 대해 두려워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리고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영혼이요 심판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받을 영혼으로 바뀐 거죠. 영혼이 심판을 받으면 그것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노래합니까? 영생을 노래합니까? 그게 차원이 확 달라요. 세상의 모든 노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생을 노래합니까?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아이 낳고 이런 노래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웁니다. 감동을 받아서. 가수들이 또 얼마나 감정 잘 잡아요. 응?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노래하네요. 영원한 노래를 하면서 눈물이 안 나온다? 저는 오늘 새벽 설교도 마지막 설교라고, 그리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나 오늘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또 11시에 기회를 주면 또 다시 마지막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후에 또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그게 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설교는 피에 대해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설교든 마지막이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내가 살아야 되는 길은 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피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마지막 설교 하나님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그리고 하나님 몇 시간 후에 또 시간 주면 또 마지막 설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 심판을 다 받아버렸으면 상관없어요. 이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생명나무를 먹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뭘로 막았다 그랬죠? 천사들로 막았다 그랬어요. 그룹 천사들로 두루 막았다 그랬어요. 화영검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그 죄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된다.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래서 영생하라. 그게 예수님 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개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화영검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뭐예요? 회개라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이 볼 때는 낙인이에요. 그렇지만 망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오늘 현대인들 모두에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는 다 똑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날 초현대인이죠. 초현대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신 문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새롭게 더 문화적으로 세련되게 알차게 살아볼까? 그걸 얻어보고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맹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는 맹종입니다. 따라 세웁시다. 살기 위해서. 크게 하세요. 살기 위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고 스스로 망하려고 작정한 자들에게는, 멸망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멱살 끌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 병 안 고쳐주면 뭐 하나님 손해죠. 뭐. 이 사람은 권사인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몰라. 하나님은 몰라요. 갑오시키 망신이죠. 뭐 하나님 나 병들 안 고쳐주면 하나님 망신,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망할 우리 인간을 살으라 그랬습니다.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네가 살으라는 거예요. 살려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 고쳐주고 싶으면 고쳐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그 악에서 떠나서, 그 죄에서 떠나서, 그 세상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 그랬나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대다수 여러분들 주변에 말하는 분들 교회 가면 돈부터 꺼내죠.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도 주일 헌금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못 만나는 사람. 교회만 올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대다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헌금만 없으면 좋겠다, 기도만 없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만 없으면 좋겠다, 다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값없이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까? 그분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부 뭐를 얘기해요? 마치 구원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마치 자기 영생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교회만 와라, 그냥 교회만 다녀라, 다 믿으면 천국 간다, 따라서 해. 나는 오늘 죄사 안 받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천국 갔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이것은 종교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나 아버지 부르는 거나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무슨 의미라고요? 종교적 의미입니다.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공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종교적 의미로 공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사적인 관계예요. 자, 따라오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이건 다 공적이에요. 예배에서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님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개개인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부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그 다음에 구원파나 그 다음에 신천지나 다 하나님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 그러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만희 아버지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거는 사적인 관계예요. 아멘. 공적인 관계입니까? 사적인 관계입니까? 사적인 관계. 그분이 나를 낳았어요. 아멘. 진리로 나를 낳았어요. 아멘. 분명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해야 돼요. 아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자식 앞에 가장 약한 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밖에 나가서는요 강해요. 돈도 벌고 잠도 안 자고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부모니까. 그리고 대다수 그런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우리 자식들, 집에 있는 자식들 생각하면 저는 이게 더운 날씨에 35도 괜찮습니다. 지금 비 오도 땀 와도요 괜찮습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집에서 자식들 만나면요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죽음과도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어떤 총칼 앞에서도 싸울 수 이겨내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강한 겁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해야 이쁘죠. 아멘도 안 하네. 그러나 엄마는 강해야 예뻐요. 이해하셨죠? 처녀 때는 다 야리야리했지만 결혼하고는 다 퉁퉁해지잖아요. 이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자식들 낳았으니까 그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꾸짖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자식 앞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제 이 송길료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송길료. 이 사람은 25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전국을 헤매면서 딸 사진 목에다 걸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을 신었고 어디에 썼다가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국을 아주 전 방송에서 다 그 사람을 보여줬어요. 다 보여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요. 다 눈물 흘리죠. 25년 전에 그 송혜인이죠, 딸이. 혜인이라는 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상해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식은 자기의 형상이에요. 아멘. 잃어버린 형상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건 자기 형상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를 찾아. 25년입니까? 사람은 그만 부모도 자식을 찾다 25년 죽으니까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데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그 돌아오도록 그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형상을 찾고 찾았을 때는 어깨다 메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왜? 99마리 의인이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합니다. 의인은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은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합니다. 의인 9마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10,000명의 교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한 명의 죄인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자가 진정 예배자예요. 10,000명이 앉아있다. 그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훌륭한 목사다. 그렇게 돼야 큰 교회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 역사는 천만에 만만해. 나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자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들로 산으로 찾고 찾아 여기까지 와서 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간절해야 돼요. 그 송혜인을 찾으러 다니는 그 아버지처럼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간절해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맨발로 나갑니다. 자기를 속썩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 했지만 돈 갖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돼지처럼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뽀뽀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끌어다가 모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주고 단 한 번도 왜 내 말 안 듣고 잘됐다 봐라, 아버지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네가 이 모양 이꼴 되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지. 이게 내 아버지예요. 수십 년 동안 모신 큰아들은 작은 아들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했어요, 몰랐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걸 다 주었어요. 이걸 줘서 그 심정을 알게 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늘 눈물로 살아요. 늘 눈물바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큰아들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의인이 집에 있어도 99마리의 의인이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법이라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뭐냐면 그 의로운 법이
딱 막혀 있어요. 법으로 인간을 가로막고 막아서 법 때문에 인간이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계속 설교를 주일날 이어서 해줍니다. 잘 듣고 이해해서 따라오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끝나고 나면 완전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가로막기 법입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담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를 보내셔서라도 인간이 저주받는 곳에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인간이 고난당하고 인간이 슬픔당하고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절망당하는 곳에 보내서 함께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품속에 있는 아들이 같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길이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베푸신 교회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봅시다. 살려고 믿는다. 이를 가르쳐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살려고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최고 은혜가 뭘까요? 최고 은혜가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거지 그랬을 거예요. 최고 은혜가 뭐라고요? 그렇죠, 회개죠. 나도 처음에 7살 때 교회 왔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21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당시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몰랐어요. 와, 은혜 받았어. 눈물 흘리고 서로 손잡고 권사님, 집사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냥 무슨 특별한 혜택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았나 보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좋겠다. 하나님 뭔가 특별한 걸 해줬구나. 가만히 봐야지. 이제 돈 더 살 것 같아. 집 좀 더 살 것 같아. 저 사람 그러고 보면 뭔가 막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아. 특별한 혜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60년생이니까 6.25 끝나고 6.25가 5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게 7년밖에 안 됐어요. 끝나고. 그 당시는 가난합니다. 쌀 한 가마니 80kg 한 가마니 50원이에요. 내가 7살 때 50원, 10살 때 50원이었으니까 그 전에 10원, 5원 그랬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허덕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이니까 야, 교회 가면 사탕 보따리를 주더라. 야, 이번에는 사탕을 줬는데 막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탕을 쌌는데 막 이만큼 주더라. 가난하니까 무엇을 모르고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손을 벌린다고 해서 더 가까이 가서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봅시다. 회개다. 회개입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따라서 봅시다. 은혜 받는 건 특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다. 회개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난 밥 먹으니까 살지. 다른 사람들 직장들 지금 다 무너지고 은행 빚 못 갚아서 지금 다 뱅크럽시하고 신용 불량자들 되고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 사람들이 아주 이구동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살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입니다. 율법의 소원이 뭐예요? 죽어라. 따라서 율법의 소원은 너는 죽어라. 빨리 죽어라. 저주받고 죽어라. 너는 죽어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인간은 형벌을 그래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그게 법입니다. 형벌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그렇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왜? 이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이 작정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죄의 싹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다시는 뵐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온다? 돈 쓰고 백 쓰고 권력 쓰고 힘 써도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살아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자꾸 끼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부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지만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각자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원히 살아나올 수 있는 어떤 백을 쓰고 돈을 써도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 길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법을 하나님이 무시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없애버려 이렇게 했나요? 인간이 지은 죄를 초월할 수 없어요. 왜? 이건 법이니까. 하나님도 그 법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려고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만드셨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은 뭐예요? 반드시 부활 전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 흘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꼭 피 흘리고 죽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주무시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더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 죽으면 다양해요. 근데 왜 꼭 피를 흘려야 될까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은 건가요? 왜 꼭 피를 흘리셔야 되는, 꼭 피를 흘리고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게 오셨고 죽어야 되지만 죽는 방법은 꼭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늙어서도 죽을 수 있고 편안히 죽을 수도 있고 잠자다 죽을 수도 있고 걸어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뭘로 줬어요? 부활의 계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죽음도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으로 준 거는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죽을 계명도 있고 살 계명도 있다.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죽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음이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뭐와 관련시켜야 되냐면 예수님 죽음에 은혜를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을 거기다 관련시킨 거예요. 예수님 죽음에 은혜를 관련시켰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 긍휼을 받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는 부활하여 하늘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순비엔 그랬어요. 내가 심양에 장모님 보러 갔다가 차를 사왔어요. 워치 내가 샤냥스 순비엔 따이 차 마이디엔 차. 예. 대충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죽고 부활하실 분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 뭐를 보탰어요? 은혜를 보탰어요. 은혜를 포함시킨 거예요. 기왕에 죽으실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인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형벌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은혜가 된 것은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거기다가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분은 형벌로 죽었나요? 아니면 죽으러 오셔서 죽었나요? 형벌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부활을 위해서 죽을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관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 인간들이 그 사이에 뭐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계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형벌로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로 죄인처럼 형벌받게 하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율법이 삼은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막혀 있는 이 법이 요구하는 이 형벌을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가 치러준 겁니다. 감당해 준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죄값으로 죽었으니 죽은 인간을 사야 돼요. 그래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간이 죽었으니까 그걸 인간들을 예수님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되 아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죽을 수 있지만 창으로 사람들이 찔렀어요. 그리고 못으로 박았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죽을 수 있지만 피를 흘리신 건 나를 사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뭘로 샀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분들 하나하나 데려다 가르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15주년 정도, 이 정도면 컸으니까 이제는 저와 함께 갈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왔다 떠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갈 사람들이에요. 이걸 정확히 아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피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빨리 살리려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가까우니까 아무 데나 가. 교회만 가면 되지. 이 영감탱이 그냥 잔소리도 많고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 그냥.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를 피로 사셨다. 피로 사신 교회는 성령이 감독하신다. 말씀이 정확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령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너희 조상 너희 하나님 조상들이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 예수를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돌로 때리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스데반 때만 돌로 때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이 설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고 막 돌로 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돌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큰 돌 작은 돌 엄청 맞았어요. 그렇지만 스데반도 그렇게 맞았는데 나라고 안 맞을 필요 있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 맞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하에도 또 너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것이다. 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죽고 부활하시면 돼요. 근데 피를 흘리신 건 뭐 때문에 흘리셨다고?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사시려고.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는데 다 피 흘리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여러분과 내가 원수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을 피값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다 소용없도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빨간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오 예수님의 피, 빨간 태극기만 봐도 오 예수님의 피, 빨간 옷 입고 가는 여인만 봐도 오 예수님의 피, 저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다 막. 빨간. 그래서 우리가 성탄 전에 목도리 해야 안 해요? 막 그 피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은 우리를 그의 영혼을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이 길은 신기한 길이에요. 이 길은 정말 보배로운 길이에요. 귀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하나의 종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 종교가 있어야지. 그래 마음에 좀 요가하듯이 수양도 하고 마음이 어디 가서 풍경 소리 들으며 잔잔하게 커피도 마시고 그래 종교를 나눕니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머리 깎은 사람, 까만 옷 입은 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종교 얘기를 나눕니다. TV에 나와 대담을 합니다. 그럼요. 그저 이렇게 종교 아나운서로 간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연합해도 예수님의 열어놓으신 길은 살 길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로 들어섰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들어섰느냐, 저 중국 요정성에서 와서 그 흑룡강성에서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섰느냐, 이 대한민국의 깜깜한 전라북도 꼭은 현명 건강리 884번지 초가집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느냐. 이 체험이 각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래서 부흥강사들이 와서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의 보혈 능력에 떠나 막 강단에서 막 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성도들이 막 자꾸 열리는지도 모르고 막 자꾸 풀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얼굴 붉어져 가지고 지금 하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때는 얼마나 순수해요. 다 시작하면 옷 입고 뭐 몸빼바지 그저 싸구려고 입고 앞에서 그냥 서울에서 부흥강사 왔다니까 다 모이죠. 동네 사람 다 모이지만, 그러면 그때 무슨 반주기가 있고 드럼이 뭐 있어요. 손바닥이죠. 전부 다 막 손바닥으로 막 그 부흥강사가 막 1m씩 뛰어. 여기서 1m씩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회개라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죄야 죽일 연사가 잡는 년부터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요, 그때 많이 살았어요. 막까지 따먹은 것부터 뭐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하라니까 막 싸가지 없는 년, 못된 년, 번년 하게 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막 머리를 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구나. 이게 살 길이야.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가만히 깔고던 교회가요 금방 벽돌로 바뀌었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교회가요 금방 아름다운 교회로 딱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방 한 칸에서 살다가 방 2칸 되고, 그 다음부터 세계로 나가자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중국으로 가자 해서 막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978년도에.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은혜 받은 것 중에 최고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최고는 회개다.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자기 몸에서 완전히 옮겨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착이 있는 사람은 몸이 두 쪽 나도, 질병이 있어도
나는 살리라. 난 살아야 된다. 뭐 잠 안 자도 된다. 24시간 잠 안 자고 이래도 된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막 이를 쓰고 나옵니다. 막 나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알려주세요. 그게 제 목소리가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나는 이래서 살았어요.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나는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살아야지. 그래 내가 너를 살리지. 그래 지금까지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앙이가 오늘 반주를 했어요. 좀 있어 보세요. 고모부 고모니 좀 있으면 물러나야 돼. 지금 드럼 이제 여기 부스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 주에 딱 만들어 줄 겁니다.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예앙이 해라. 이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래서 예양이 목사 되라. 벌써부터 선언해버렸어요. 여자 목 우리 총신에서도 여자 목사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갖고 10년 버텨. 그런데 10년 동안 있다가 예양이가 물려받으라 말이야. 지금부터 키워라 그 말이야. 지금 12살이니까 앞으로 10년 22살이면 신학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년 있으면 몇 살이에요? 75살밖에 아니에요. 100세 시대에 75살은 청춘이죠 뭐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이 빽빽거리는 예양이가 왔을 때 안고 핏덩어리 데려다 놨지만 지금 12살 일꾼이 됐잖아요. 교회 지금 반주를 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오기가 제일로 충만합니다. 딱 2명 앉혀놓고 하지만 2명 앉혀놓고 나머지 뭐 2명 에리베리 한 사람 가버리고 2명 앉혀. 근데 2명이 진짜야. 막 합니다. 반주하고 하나는 반주하는 노래 부르고 3명, 2명이 아니라 3명. 네? 대단하죠. 근데 이 길을 인간들이 피하여 버린다면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가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지만 너는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피하면 망합니다. 이 길이 피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 가치를 얻고 회개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미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갈래로 나누고 교회를 종교적인 의미로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마치 맹종하는 것처럼 교리에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의식에 사로잡히고 세상 말들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없는 것에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성경에도 내가 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할지라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를 보소서하고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떠난 예물을 가지고 오니 누가 이런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라. 황금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막아라. 말라기서 보면 문을 막아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굴은 내게서 멀도다.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지만 마음이 머니까 교회 문을 막아버려라. 교회 문을 막으라. 그런 자들 헌금원하게 막으라. 헌금하게 못하게 해라. 아무리 돈 많이 가져와서 어떤 장로가 교회 져준다 그래도 막아라. 그런 돈은 받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라기서 딱 막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식보다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진정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진정 참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어떤 신앙의 의식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으려고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려고 그리 보내려고 이 길을 만드셔서 가는 길에 그 경고하실 그 길에 죽음을 오히려 은혜를 플러스 시켜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게 죽었다 가시는 길에 은혜를 주고 간 거예요. 요즘 사람들 죽을 때 자식들에게 뭐 남기고 죽어요? 재산 남기고 죽지 은혜 남기고 죽지 않습니다. 집 남기고 죽고 돈 남기고 죽지 은혜 남기고 죽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땅이나 집이나 남겨준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혹시 남겨달라 할까봐 나는 딱 하나도 없다. 궁정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묘지도 없다. 아리마대 요셉 묘에 나는 거기다 묻혔다가 3일만 있다가 떠날 거니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아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고 가룟요단을 주님 따라다니면 황금 생기는 줄 알고 300데나리온씩이나 갔다가 어디다가 다 거기다 발에다 붙냐고 그 가룟요단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 길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예수님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은혜는 내게 줬다. 은혜는 내게 줬다. 그 피값으로 나는 샀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병 떠나가라. 병 떠나가라.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에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아벨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근데 분을 못 참고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해결을 어떤 법으로 대통령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입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무참하게 돌로 때려 죽였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인은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나 살려주세요. 염치 불구하고 양심은 필요했다. 마귀는 양심으로 네가 동생 죽였으니 자살해. 물에 빠져 죽든지 그렇게. 그러나 가인은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한 것도 하고 양심 털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럴 때 그냥 히식히식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나를 법으로 죽이든지 돌로 때려 죽이 나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너 양심 좀 있어봐라. 아우를 죽인 놈이 무슨 양심으로 살려고 지금 내 앞에 와서 까불고 있어. 저리 가! 겉도차기 전에 빨리 떠나.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를 줬어요? 표를 줬어요. 그렇죠. 이 표가 무슨 표예요? 구원의 표입니다. 가인을 벌하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내리겠다고? 그렇죠. 살인자에게 당연히 벌을 내리는 건 당연한데 누구도 가인을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내가 가인 너를 대신해서 죽일 것이다. 가인은 거기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예요. 살려고 하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양쪽에 달려 강도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 부르짖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는요,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그래서 죽는 죄인인데 그 정도의 죄인이라면요, 여러분 어떤 죄인입니까? 살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살인, 강도, 강간. 여러분 이 구로동에서 살인사건 났죠? 룸사롱 살인사건, 길거리에서 4명 살인사건, 그 다음에 학교 등굣길에 여기서 살인사건, 그 다음에 숭례문 전철역에서 살인사건. 이런 거하고는 이 강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런 강도들 보면 우리가 끔찍하게 얘기죠.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요. 최고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래서 그에게 부여되는 십자가의 이 죽음, 살인. 그런데 거기서 살고자 합니다. 거기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예수께서 그랬을 거예요. 너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인데 네가 천당? 낙원? 내가 가는 곳에 간다고? 쓰레기 같은, 내가 무슨 쓰레기통인 줄 알아? 내가 강도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인 줄 알아? 예수님이 그랬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그 살인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을 예수님 보면서 너와 내가 낙원에 있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종교적으로 갑니까? 왜 윤리 도덕적으로 갑니까? 왜 의식으로 갑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는 고사하고 다 발로 팽개쳐 버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많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회개하다가 조금 하는 척하다가 아유 내일 좀 더 하지요 뭐. 두고두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야 돼요.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으리라.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예수님은 뭐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니까 내일 회개해도 저질러도 또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요 회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회개가 통하지 않아요. 율법은 오직 칼은 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범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만 회개가 있다. 복음에만 회개가 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의 시대예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복음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복음이 끝나면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리라.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건 천년왕국만 남았어요. 7년 환란과 천년왕국만 남았어요. 은혜의 시대. 지금 무슨 은혜의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요? 모릅니다. 교회 그렇게 많이 나타나도 은혜에 대해서 압니까? 무슨 혜택 받는 걸로 알지요. 무슨 하늘에서 선물 주는 걸로 알지요. 은혜는 예수님 죽으시는 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의 피값이에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회개가 없는 율법대에도 살려고 하는 그 율법대에도 살려고 그 율법 시대에 죽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6개 도피성이 있어요. 동서남북 6개 도피성이 있는데 살인을 저질러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죽을 죄를 지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아침에 사람을 죽였으면 해 지기까지 가야 됩니다. 해가 지면 도피성 문이 닫혀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돌을 들고 죽일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열심히 달려야 돼 안 달려야 돼요? 부지런히 뛰어야 됩니다. 도피성의 문이 딱 닫히면요 도피성에는요 전부 다 뺑 돌라 물로 이렇게 또랑을 만들어놔서 물을 채워놔서 못 건너갑니다. 그 도피성은.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고 살려면은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저 안에 들어가면 나는 산다. 저 안에 들어가야 산다. 우리 모든 인류는 마치 용서가 없는 율법에서도 살려고 생명을 붙들은 자들에게 살려줬듯이 오늘 우리는 내일 회개하다가 그리고 3일 회개 기도한다고 금식하다가 아이고 금식하기 전에 삼겹살 3인분만 먹고 가야지. 아이고 금식하기 전에 배고프면 어떡해. 아이고 소고기 좀 몇국 좀 끓여서 배부르게 먹고 실컷 먹고 그리고 가서 금식해야지. 그리고 금식하는 내내 빵가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식당 냄새 나는 거 흠 맡아보면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니까 그저 금식하는 회개라니까 그저 불고기 실컷 3인분 보통 1인분밖에 안 먹어요. 근데 금식하기 전날은요 3인분 먹고 갑니다. 4인분 먹어요. 무슨 금식이 그래요? 회개하러 가는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살 길이다.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회개합니까? 교회는 매일 모이면 물론 교제해야 되죠. 그러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고 영양 보충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될 텐데 굶으면 배가 고플 텐데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 누구든지 생명을 택하라. 내 영혼아 생명을 택하자.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을 택하라. 내 영혼아 생명을 택하라. 내 영혼아.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라고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도 큰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살 길을 택하려다. 내 영혼아 살 길을 택하자.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살 길을 택하자. 내 영혼아 살 길을 택하자. 내 영혼아 살 길을 그냥 큰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어떤 병도 다 고칩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들 구원시키세요.
이 피밖에 없습니다. 이 성찬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진력으로 살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찬을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시작.